오늘도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전에 이어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전 설교 때 본문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정말 예수님을 왜 따라야 되는지, 예수님을 왜 믿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왜 살아야 되는지,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가 이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그때 당시는 알 수 없었지만 성령을 받았을 때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 가장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고요? 성령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면 우리 육신이 때때로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몸이 틀어지기도 하고 떼고 구르기도 하고 막 너무 더워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고 막 방언도 터지고, 그것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을 경험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계속 그것만 추구하다가는 악신이 들려요.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인격이, 속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났다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된다. 우리가 원하고 또 원하고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예수이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신령한 영적인 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이 땅에서 필요한 은혜도 복도 다 들어있습니다. 세리는 소위 이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바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봤을 때 저 세리는 매국노 취급을 하기 쉽죠. 또 그도 그럴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 세리 중에서도 못된 세리는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몽땅 걷어들여가지고,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아주 피를 짜가지고 자기가 착복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세금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로. 그런 일들이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세리하면은 죄인, 매국노, 나쁜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그 당시 아주 죄인 중에 아주 질이 나쁜 죄인으로 이렇게 민족의 반역자, 이런 취급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세리 중에서도 그 세리장, 일반 세리보다도 더 직급이 높은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는데,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큰 한 핸디캡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았어요. 난장이에요. 저희 학창 시절에는 대한민국 남자 표준 스탠다드 키가 170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도 나는 대한민국 스탠다드형 남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 지나고 40 지나고 건강검진 할 때 키를 재니까요 1cm 줄어요 자꾸. 스탠다드도 아닙니다 지금 저는. 스탠다드도 아니. 근데 지금은 뭐 100, 뭐 보통 80, 75 이상이죠. 80 이렇게. 비하면 난 아주 키가 작았어요.
삭개오가. 그런데 그 문화 속에서 일반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까지 승진을 했다? 그럼 어떤 사람일까? 근데 스스로가 자기 모습이 그렇다 보니까 스스로가 굉장히 어둠 속에서 산 사람. 어둠 속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직 인생에 역전할 수 있는, 이 복수할 수 있는 길은 열심히 실력을 쌓는 길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실력을 쌓고 어떻게 아부를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승진을 해서 많은 돈을 모아서 아무도 나를 이제 더 이상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회적으로 높은 곳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많은 돈을 벌어서 아무도 나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막 아부를 하고, 그래야 이 사람이 세리에서 세리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돈을 갈취했겠습니까? 그래도 얼마나 많은 부자가 됐겠어요. 반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높은 지위에 올라왔고, 잘못 보이면 안 돼. 세리장이 잘못 보면 큰일 나니까. 면전에서는 함부로 못하지만 뒤에서 얼마나 쏙닥거리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고립되죠. 그때서는 세리장님 인사를 해도 뒤돌아서는 다 호박씩 가죠. 비아냥거리죠. 그걸 알죠, 삭개오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 인생이, 아무리 인생이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갔는데도 행복이 없어요. 참 평안이 없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사람 이하의 짓을 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나? 이 돈을 벌려고, 내가 이 지위에 올라오려고 내가 왜 그런 짓까지 했을까? 하면서 굉장히 이 사람이 많이 회의감을 느꼈을, 인생의 후회를 느꼈을 그때. 근데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선지자, 그런 소문이 막 그 지역에 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또 때로는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또 저 위에 사마리아 쪽으로 가시다가 또 여리고로 가셨다가 하시면서 막 사역을 하시는데, 한번 그분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그분이 선지자라고, 그분이 심지어는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도 그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그리고 악한 영에 귀신 들려가지고 막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유케 해주셨다. 심지어는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도 예수님이 살리셨다. 아니, 나사로라는 사람은 죽어서 벌써 4일이나 돼서 이미 무덤에다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썩어가지고 냄새도 나. 근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 벌써 4일이나 됐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 시체인데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니까 그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런 소문이 바닥에 퍼져 있을 때 삭개오가 그런 것들을 들었던 거죠. 근데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예수님이 그 삭개오가 사는 그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소문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다 예수님을 막 우겨 싸가지고, 이 삭개오가 아무리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아서 아무리 점프를 해도 안 보여요. 그래도 삭개오가 어느 나무에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돌감담나무, 하여튼 그 비슷한 그 나무에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봤어요. 이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구원자구나. 나도 살고 싶다. 나도 살고 싶다. 근데 나는 떳떳하지 못해. 신분도 떳떳하지 못해. 많은 죄를 저질렀어. 많은 사람의 돈을 갈취를 했어. 근데 살고는 싶어. 근데 감히 그 예수님을 부를 수는 없어. 근데 너무너무 예수님 원하고 예수님 너무너무 갈망해. 그래서 사모하는 눈빛으로 삭개오가 나무에서 예수님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또 하나님이신지라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그 삭개오를 가만히 쳐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외쳤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거해야겠다. 너네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식탁을 같이 하마.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집안에 모십니다. 식사를 막 대접을 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죠.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 세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자, 이것은 구원을 돈으로 샀다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삭개오가 평생에 자기가 주인 삼은 것, 평생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고 크게 여긴 것, 자기 돈, 자기 위치, 자기 명예, 그게 신이에요. 그게 신,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절대 형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을 누려보려고도 했는데 만족이 안 되는 것.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왔어요. 만족이 안 돼. 원하는 돈 벌어봤어요. 만족이 안 돼요. 그리고 세리하면 간음한 자의 또 상징입니다. 왜요? 홀로 된 여인들이 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형편이 안 돼. 경제력이 없어요. 그때 당시 여자들이. 그러니까 세리가 그 여자를 그 몸을 사는 거예요. 그런 짓을, 그런 더러운 짓을 세리들이 그때 당시 많이 해서 세리하면 더러운 자, 간음한 자.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막 그 바리새인이 그 세리를 향해서 막 그러죠. 기도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이 간음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 바리새인 하나님 앞에 막 교만해가지고 기도를 하죠. 근데 그 세리는 감히 얼굴을 하늘 향해서 얼굴을 들고 기도를 못하고 그저 고개를 땅에다가 이렇게 받고 무릎 사이에다가 고개를 이렇게 받고 주여 나는 그저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그저 죄인으로서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해. 누구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다라고 칭했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회개한 자가 의인입니다. 물론 그 세리가 가슴만 치고 또다시 가서 간음하고 또 그런 짓을 했으면 예수님 예로 안 들었겠죠. 그 세리는 회개하고 이제 정한 세금만 부과해서 정한 세금만 받고 급여만 받고 공정하게 세금을 받았어요. 세금 걷는 건 죄가 아니니까. 그죠? 공정한 삶을 살았다 그 얘기죠. 자, 이 세리장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그것을 가지고 만족을 누리려고 했었던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돈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인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회에서 잘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 그거죠. 근데 그것으로 만족이 되되냐 이거죠. 안 되죠. 그런 것들이 돈, 명예 이것들이 전혀 불필요하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그것으로 내가 살려고 한다면은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될 겁니다. 그것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쓰는 도구에 수단에 불과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이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그 신앙 고백을 보신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할까요? 내 신앙을 내가 무엇으로 예수님께 표현할까요? 이제 나는 이 모든 소유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바로 당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 나의 구주십니다.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것은 네 갑절이나 4배나 더해서 다 갚아주면서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원하고 또 원하고 바라고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민, 택한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이 구원받은 자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 저도 원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빗발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세미나를 갔는데요. 솔직하게 목사님들이 고백을 해요. 처음에 세미나를 들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세미나 이후에 24시간, 365일, 24시간, 평생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솔직히 많은 목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조별 모임 하는데 그런 자백을 하셨어요. 그건 너무하지 않냐? 그건 너무하지 않냐? 내 사생활도 있는 거지. 굳이 예수님께 내 보이기 싫은 것까지 다 보여야 되냐? 그거를 솔직하게 고백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을 좀 피해서 예수님 저쪽 좀 쳐다보고 계세요. 내가 뭔가 좀 할 일이 있거든요. 이게 다 있다는 거죠. 아멘 하신 여러분들은 자신 있어요? 내가 24시간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내가 24시간 내가 삶을 살아야겠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시선을 좀 피해서 내가 뭔가 조금 몰래 은밀하게 뭔가 할 일이 있거든요. 모른 척 해주세요.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녹아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아유, 이 시간만큼은 주님 고기 좀 돌리시면 안 돼? 이 시간만큼은 주님 좀 귀도 막으시면 안 돼요? 이 시간만큼은 주님이 조금 그냥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죄성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정말 솔직해요. 조별 모임 하면 자기도 다 그랬다는 겁니다. 너무 부담스러웠대요. 나도 부담스러운데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합시다라고 어떻게 설교하냐 이거예요. 자기도 부담스러운데. 그런데 그것을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렇게 해보자. 이해가 되시죠? 사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 거의 실패예요. 우리 이여전도 요즘에는 성공 안 성공 그거 안 하시죠? 어때요? 그거라도 할 때와 그거라도 안 할 때의 아침에 그 삶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아침에 예수님하고 난 예수님하고 불렀습니다. 오늘 성공입니다. 실패입니다. 그렇게 뭔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하고 이제 우리 숙제 끝났다. 이제 안 올려도 돼. 단톡에다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하고는 많이 달라요. 왜요? 사람이니까. 그러니 무슨 24시간 동행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 의미로 예수님을 향해서 늘 시선을 고정해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그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그걸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게 되면 과거보다도 훨씬 더 주님을 바라봐지게 되고 훨씬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달 넘게 저도 실행을 해보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이 잡다한 시간들을 많이 줄였어요. 잡다한 죄들을 많이 줄였어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참 좋은 거구나.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정말 실행해보니까 이게 막 제가 어제도 저녁에도 밤늦게 일기를 썼습니다. 아니 늦게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산모가 주로 이제 일찍 잠을 못 드는 스타일이죠. 예민하고. 그래서 제가 그 비 오는 소리 막 틀어주죠. 유튜브로. 우르르 쾅쾅쾅쾅 쏴 이런 거 막. 진짜 우리가 2층인데요. 3층에서 진짜 비 오는 줄 알고 얼마나 사운드를 크게 있잖아요. 그 스피커 몇 개 놓고 이렇게 틀어보세요. 그러면 꽝꽝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3층에서 진짜 비 오는 줄 알고 막 창문을 닫아요. 막 이렇게 바랜다 문을 닫고 꽝꽝 닫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잡념이 사라지면 이제 잠이 들고 그래. 어디도 갔는데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 설교 준비한다고 그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2시가 좀 넘었죠. 속에서 이게
안타까움 반 짜증 반. 안타까운 건 뭐예요? 왜 오늘 밤도 내일 주일학교 설교한다면서 일찍 좀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설교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잠 못 자나. 이 안타까움. 두 번째, 아니 그냥 좀 안 보고 잠을 청하면은 잠이 올 것 같은데 잠이 안 온다고 또 굳이 보고 있을 건 또 뭐야? 마음을 설교 준비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또 짜증. 예. 그래서 말을 이렇게 좀 딱딱하게 뱉었죠. 뭐 제 성향상 욕한 건 아니고 좀 딱딱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전 같으면은 당연히 안 사람도 딱 받아치죠. 근데 웃는 거예요. 야, 일기 계속 쓰게 해야겠다. 나도 쓰고. 네. 다를 때 같으면은 지금 설교 준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딴짓 한 줄 아세요? 여기 나오는데 어제는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야, 변화가 되긴 되는구나. 그러면 제가 오히려 일기에다가 그러지 말걸. 후회가 됩니다. 글을 쓰면서 저도 그것을 이겨가는 겁니다. 그걸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마음을 공개하고 나누다 보면은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이요 신기하게 하나씩 사라져요. 죄를 고발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죄를 고발하고 내 마음을 들통나게 하면 내가 일부러 들켜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키는 것 같은데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들키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밭이 신기하게 깨끗해져가고 정화되는 느낌을 받아요. 뭐 완벽하게 깨끗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과거보다 깨끗해져가는, 마음밭이 부들부들해져가요. 소위 말해서 기경이 되는 거죠. 밭이 갈아지는 겁니다. 부드러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원하나, 내가 정말 예수님 정말 갈망하나, 그러면 내가 이제 자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 봐야겠다. 늘 주님을 인식하며 24시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것이 하나의 율법이 되고 억압이 되고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기쁨이, 내 안에서 희락이, 내 안에 즐거운 마음이 솟아나. 그리고 주님과 더 정말 가까워지고 있구나, 더 가까워져 가고 있구나라고 내 안에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거 동행일기 쓰는 그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 노트에나 아니면 앱에다 노트를 까시든지 하여튼 뭐 카톡에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매일이면, 지금 매일이면 좋고, 아니면 내가 일주일에 한번 3일 아니면 이틀, 아니 일주일에 하루라도 한번 내가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지냈는가, 그 예수님 동행일 한번 써봐야겠다 여기 도전하기 시작하시면은 그게 돼요. 저도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더라고요. 어제 일기 제목은 안 쓰려다 쓴 일기였어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어제 일기 제목이 안 쓰려다 쓴 일기. 어제 피곤하고 막 1시간 넘어갔어요. 막 이게 일기 쓰는 거 잠깐이면 쓰면 되는데 그 자체가 그냥 뭐 일 같아, 일 같아 때로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일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를 또 주님 앞에서 점검한 일기를 쓰게 되죠. 그러면서 간단한 요약이지만 오늘 이런 은혜가 있었고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또 주님 앞에 이런 부분은 내가 고쳐야 되고 정리를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잠이 들면 그만큼 행복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지금 저희가 뭐 일기를 다 쓰세요, 뭐 앱에다 올리세요라고 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 때가 되면 제가 한번 세미나를 한번 하고 자원하시는 분들부터 이렇게 일기를 써서 나눈 방을 곳곳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나누는 일을 조만간에 꼭 할 겁니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한다는 것이 정말 나는 부담이 된다 싶으면 그게 나예요. 그게 내 모습이구나. 뭔가 주님과 조금은 주님을 피해서 살고 싶은 그 죄성이 여전히 내게 있구나. 그것을 고백해 버리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진솔하게 고백해요. 목사님들만의 방이 있거든요. 매일 올라와요. 저도 올립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진솔하게 올려요. 오늘 정말 화가 났다. 오늘 정말 한바탕 하려고 했는데 참았다. 오늘 사모하고 한바탕 하려고 했는데 참으려다가 못 참았다. 오늘 기분 나쁘게 아들이 나한테 말했다. 다를 때서 쏘아 붙이려고
다른 때는 쏴 붙였지만 오늘은 예수님 생각하니까 참게 되었다. 목사님도 특별한 게 없어요. 죄성은 똑같아요. 그것을 더 오픈하고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어둠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죄악된 습관들이 정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뭐가 있어요? 다 있다, 다 있다. 다 있다. 영생도 있다. 기도 응답도 있다.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도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그 교제의 한 방법으로 기록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저 여러분들이 원하고 원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한번 기록해 보는 겁니다. 방법이에요, 방법. 목적은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조만간에 제가 좀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소개할 때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지금 단톡에서라도 이렇게 나누시면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돼요. 마음밭이 부들부들한 옥토로 점점점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주님과 친밀해지면, 주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을 더 많이 겪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죠. 이제 우리들은 더욱 사랑하게 될 겁니다. 사랑해라, 사랑 안 돼요. 믿어라, 안 믿어져요. 순종해라, 순종 안 돼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다 보면은 사랑하게 돼요. 믿어지게 돼요. 인내하게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지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전도 그냥 안에서 하고 싶어져요. 열심히 내어집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죄 끊어야지, 안 돼요. 끊어져요. 그냥 지가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변화돼야지, 아니요,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곧 시작할 텐데 제가 더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같이 예수님과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